오늘 시간에 하나의 말씀은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미국에 살았던 유태인 작가 중에서 조슈아 리브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일생을 통해서 갖고 싶은 것들을 목록을 적어서 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5가지를 적어냈는데 건강, 사랑, 재능, 권력, 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강, 사랑, 재능, 권력, 돈이 일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서 냈습니다. 이것을 본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합니다. 조슈아야,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목록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너가 이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해도 한 가지가 빠지면 너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단다. 그래서 이 조슈아는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고도 행복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것이 빠지면 인생은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긴 그때부터 그는 샬롬, 평안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공부를 하고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랍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당에서 샬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음의 평안, Peace of Mind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1946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 뉴욕 타임즈에서 3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엄청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가치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왜?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건강도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중요하죠. 권력도 중요합니다. 저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인생의 짐이 되고 말 뿐입니다. 참된 행복을 안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인생에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이고 온 인류가 열망하는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보다는 전쟁, 화목보다는 다툼과 분쟁. 그래서 요즘 사회를 보면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게 사회입니다. 윌 드란트라고 하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 보면 인류가 3,400년 동안 문명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다든지 268년밖에 안 됐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발발하고 있고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사회 간의 계층 안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분쟁, 가난과 질병에 대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마음의 갈등과 상처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마음의 갈등과 상처를 매일 겪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쟁으로 가득 찬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제도를 바꾸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을 개선하면 경제력을 높이면 평화가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외적인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면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내 삶의 모든 전쟁은 그치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 삶의 인생의 전쟁이 그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실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참 느낀 건 뭐냐면,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인생에서의 삶의 전쟁을 그치게 하고 처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냥 우리가 어떤 정리를 위하는 것이 표로만 가지면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모든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지금 보고 있지만 오늘은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과의 그 오랜 전쟁을 통해서 오늘 전쟁이 끝나는 날입니다. 종결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군의 하소랑 야빈과 동맹군을 메론 물가에서 만나 전쟁을 하는 마지막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소랑 야반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가나안 북부의 왕들이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합니다. 그때 연합군 조직을 주도했던 자가 오늘 하솔왕 야빈이다. 하솔은 이제 북부 지방의 가장 크고 중심 지역에 있었던 나라였고, 야빈은 북부의 여러 왕들 위에 군림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되면서 막 남북 연합군을 5개국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북부에 있는 모든 연합군을 동맹국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우리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닐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북부 지역의 그 왕들은 야빈이 연합군에 모여라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할 수 없었고, 그들은 그들의 파병에 동의하고 연합군에 모였는데 얼마나 많았냐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탔다. 얼마나 많았으면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이게 뭐예요? 오늘 성경은 이 말을 기록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군사력이었다. 이 말 속에는 벌써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만 나타나시고 우리는 좋죠. 우리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과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군사적인 열세, 수많은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 앞에 엄청난 규모를 대적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정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넘겨주고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그러면 몰살시킬 테니까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우라. 신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브로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면 끝난 거죠. 거대한 규모의 위협 당해서 두려움을 느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교조차도 안 되는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습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공격합니다. 얼마 하나님께서 북부의 연합국군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했고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북부 연합국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모두 불태우는 전쟁의 끝, 전쟁이 그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는 하솔로 돌아옵니다. 북부 연합국의 중심 세력이었던 하솔을 정복하고 그 야빈을 칼날로 쳐 죽입니다. 그 성읍의 주민들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합니다. 하솔 성읍도 불태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칼날로 쳐서 죽이고 여호와께 바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발과 아난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특히 이 성경에 기록한 게 뭐죠? 여호수아가 진멸한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도 오늘 아낙 사람들을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가나안 산지, 이스라엘 유다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에 분파되었고 헤브론은 해발 850m의 높은 산지에 있었고 고지대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아낙 사람들은 아마 이 산지에 살고 있었던 거인들이었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특별히 누구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유락했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굴 보죠? 아낙 자손들을 딱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했는지 이 사람들이 뭐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사람 나중에 골리앗의 조상들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아낙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뭐라고요?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러죠. 그래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이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정말로 이겼어요. 과거에는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벌 떨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 하나 기록하려고 이렇게 많은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오랜 동안 가나안 정복을 치렀는데 드디어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그쳤다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샤카트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쉬게 하다, 평화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직역하니까 뭐예요? 마침내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에서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것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이 주어입니다. 오늘 나도 이 세상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은 권력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만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지금도 하시는 권세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예화 중에서 참 은혜가 되는 예화가 있어요. 타겟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창이라는 단편 소설인데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였고 또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침대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됐고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병세를 보자면 폐암 말기 환자가 거의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쳐다보고 있고 밝게 웃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이렇게 밖에 무엇이 보이냐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폐암 말기 환자가 지그시 눈을 감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로이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디스크 환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폐암 환자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것은 그의 침대가 창문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바깥이 보이지 않는 창문 안쪽에, 곁이 아닌 안쪽에 있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굴에 막 분노가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폐암 환자가 죽어가지고 나가면 내가 저 창가의 침대를 내가 차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그대로 놔둡니다. 왜? 그가 죽어야 그의 침대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옆자리의 침대가 조용해졌고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그의 기대대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의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창문 곁에 있는 침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는 그 침대를 옮기자마자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랍게도 창밖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폐암 환자의 기쁨은 바깥에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환경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죽음을 바르고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기뻐하기로 마음먹어서 그렇게 기쁨을 가졌고 아름다운 호수를 상상하면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자꾸만 남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환경 때문에 저 사람 좋은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 사람 돈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기쁨은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세상엔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전쟁을 치르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라.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이 전쟁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벌어지는 전쟁들을 다 그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보고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중요한 게 정말 이 말씀 정말 중요하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게 오늘 6절입니다. 6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전쟁의 위기의 순간에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들었죠? 가나안을 넘어오기 전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전쟁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어떤 얘기를 했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하여 승리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9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오늘 성경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말과 병거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죠. 이 막강한 무기인 말과 병거를 획득해서 잘 관리했다가 나중에 또 전쟁할 때 쓰이면 엄청난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들을 불태우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놔뒀다가 나중에 전쟁하면 얼마나 큰 이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라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딱 하나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세상의 말과 병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 믿음의 찌꺼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성, 과학, 논리라는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픔과 고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그리고 15절 볼까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여호와는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그런 척하고 이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척 신앙생활하고 그런 척 와서 헌신하는 척 하는데 그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떠난 자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어요.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평안을 깨트리는 근본 이유가 죄라 그렇죠. 여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당해요. 마음에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막 찌꺼기 남아서 이 찌꺼기를 건져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천근만근인지 걸어는 다니는데 이 무거운 마음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건지 지금 굴러 다니는 건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안이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숫가에 아주 투명한 호숫가에 바람이 없는 호수와 같은 상태를 유대인들은 바로 평안이다라고. 바람도 없고 수면을 들어보면 속이 깨끗하고 그런 상태를 유대인들은 평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 위에 어떤 돌멩이 하나가 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면이 깨지죠. 파문이 일어나죠. 파문이 번져가죠. 고요하던 호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세상의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죠. 그때부터 갈등이 와요. 왜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왔더니 걱정과 두려움이 남아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마음에 이런 찌꺼기들을 다 버려야 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병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끊으라 그러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 거예요. 병거를 불로 사르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성이나 논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쉽나요? 쉽지 않죠. 여호수아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 마음만 먹는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나오죠. 왜 그렇죠? 믿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네, 또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또 순종하고 이러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여러 가지 전쟁을 겪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체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큰 전쟁 앞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들으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순종하는 척하다가 보지 않으면 그냥 순종 안 하고 세상적으로 나가지 말고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야?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죠?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루즈벨트는 장군이었을 때 에스파냐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전장에 이제 쿠바에 진주한 미국의 기병대가 했는데 식량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었고 그때 부대의 지휘관이 바로 루즈벨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민간 의료 봉사에서 나온 식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 책임자는 나중에 백의의 천사다라고 하도 유명해진 클라라 바튼이라고 하는 양이었습니다. 지휘관인 루즈벨트는 이 군사들이 식량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불이 나게 가서 식량을 위해 교섭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 바튼 양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량의 일부를 우리에게 먼저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녀가 루즈벨트 장군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식량을 팔 수 없습니다. 그때 루즈벨트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의료봉사를 한다면서요. 우리 미국의 부상병들이 굶어서 영양실조가 되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 바튼 양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저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루즈벨트 장군은 그때서야 안심하고 허리를 잡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런 간단한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군요. 당신의 사랑과 친절을 믿지 못했던 것,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식량은 군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나 협상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는 미리 준비된 것입니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식량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돼요. 영국에 한 할머니가 계셨다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막 비행기가 매일 와서 영국 런던을 막 폭격합니다. 런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폭격을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경 쇠약 증세를 막 보입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놀랍대로 폭격이 막 떨어지는데도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이 무시무시한 공포와 위험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죠. 저는 매일 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맡기며 편안하게 잡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나 둘 다 깨어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깨어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신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정말 풀리지 않는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며 근심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밤을 새면서 꿈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다고 일어나 보니까 걱정과 근심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참 승리를 주십니다. 두 번째, 또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싸워야 된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려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전쟁이 마치고 평화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된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 말씀에 답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이 됐는데 한 번의 전쟁으로 무너지고 넘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오랫동안 싸웠다 그래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몇 년 동안 싸움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려면 갈렙을 살펴보면 되죠.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가 40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가 8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탐할 때부터 정복할 때까지가 45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한 이후에 그 유대 광야를 도는 거에 3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전쟁한 기간은 약 7년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엄청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다음 이제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투를 해서 죽였던 왕들의 이름이 쫙 나열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서 두 왕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 서쪽에서 31명의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3번 이상의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7년 동안 33번 이상의 전쟁을 하면서 그것을 결국은 전쟁에 그치게 되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오랜 기간 동안 전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와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7년 동안 33번 이상의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모세에게 준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이 끝까지 싸웠다 그래요. 평화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어느 사람 예수 믿는 게 쉽게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가 참된 평화를 위해서는 사탄도 싸워야 되고, 영적으로도 싸워야 되고,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에 그냥 부정직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것을 정직하게 또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는 것마다 한 방을 기대하는 마음이 많죠. 그래서 어느 나라 복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지해도 투기, 도박은 끊어지지 않는 게 그 사람들의 습성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한 방에 뭔가 영적인 결과를 얻어내려고. 그래서 옛날에 신유의 집회라 그래가지고 가면 한 방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느냐? 한 방에 해결된다. 한 방에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한 방에 머리에다가 안수하면 막 넘어지면서 한 방에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결과가 뭐죠? 그들이 머리에 안수받고 넘어졌던 사람들의 그 결과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한 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하루에 아침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끊이지 않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때 얻을 수 있는 게 참 신앙,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서와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오랜 시간 수많은 전쟁을 치러낼 때 비로소 오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한 번에 그거 못 해결하셔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그거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사탄과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고 불쑥불쑥 내 척에서 나오는 이 분노, 죄의 속성 그것과도 싸워서 승리해라. 그럴 때 비로소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물질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의 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찬양했던 내 영혼이 극히 깊은 곳에 라고 하는 것은 워렌 코넬 목사님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는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목회자였는데 당시가 이제 경제적인 패닉 상태에 있었고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할 때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889년 어느 날 이 쿠날 목사님이 윈스콘신의 감리교 천막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날 지쳐있던 코넬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이 힘겹게 지니고 있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코넬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화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실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위로부터 평화가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막 안에서 메모지를 꺼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강구하는 마음을 그 글로 잘 적습니다. 완성된 종이를 바지에 놓고 나오는데 그만 천막 밖으로 나오다가 그 종이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음악가인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있는 종이를 줬습니다. 딱 읽어봤더니 한편의 시였던 것입니다.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쿠퍼는 쉬지 않고 시를 읊조렸습니다. 누군가 좋은 시를 베껴놓은 것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당장 곡을 써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르간 앞에 씁니다. 그리고 노랫말 하나하나에다가 오르간으로 음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가 간절한 평화를 원했는지 18마디의 멜로디를 순식간에 완성합니다. 평화, 놀라운 평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네. 완전히 옷을 입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가 바로 오늘 찬송이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원래 찬송의 제목은 놀라운 평화, 원더풀 피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어디 있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며 싸울 때 하나님은 이 싸움을 그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쟁을